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전히 서러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잠재케 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 또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용기, 희망,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아직의 문제,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 그러니까 역사적 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시, 보이는 교회, 그리고 천상의 완성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 속에서 보면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완료된 세계를 이 현실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은유적인 환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비유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었지만 신분적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다음은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믿음의 문제야. 믿음은 그 실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완성된 그 자녀다움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은 사람이 돼 신분사로 완벽하게 탄생은 되었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부모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하늘과 땅의 에덴 동산에 대한 창조의 목적이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가시적 역사적 교회로 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릴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계시록에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성을 밝혀준다고 그래요.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둠에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빛이 뭐라고요? 빛이 그 발광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가시적 교회와 천상에 완성된 교회의 이 이중구조를 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를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천상에 완료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아직 미완료 시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에 교활한 사탄이 미혹됐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사단이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뿐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사탄의 입이 결박당한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유혹을 할 뿐이에요. 미혹을 할 뿐이지 결코 사단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빼앗아가지는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창세기의 낙원에서 쫓겨나서 관계가 깨졌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낙원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저도 황씨 아버지가 있고 김씨 어머니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자녀의 실체화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욥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실체화를 이해해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가시적 역사적 교회가
은혜의 파편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혼인 관계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언약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게 성취된 거죠. 이걸 실제적으로 확인한 게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그래서 이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뭐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생활이 처음에 뭐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그 참 존귀함을 느끼지만 인간의 더럽고 치사함을 이제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 떨어질 수 없는 딱 묶어놔가지고 그 야생말을 하는 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묶어놓는다잖아요. 여러분도 딱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놔가지고 막 이제 인간 성질 다 부려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비참, 자기 절망을 진실로 자각한 자만이 자기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부부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만이 참다운 가치를 만듭니다. 참다운 가치를 만들어요. 창세기는 자연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해치지만 계시록에서는 자연이 사람을 부양하고 이루합니다. 22장 2절에 가면은 열매를 냈는데 이 열매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약으로 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은 그게 다 우리에게 치료하는 약이 된다.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천사의 경계로 누구도 그 과실을 먹을 수 없으나 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22장 14절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그 생명수의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 실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가시적 교회와 완료된 천상의 교회 이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와지개 속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는 이미 이 생명나무 속에서 생명수를 먹고 살겠죠. 그 생명수는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다 나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서는 발원하여 동산을 흐르는 강물이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릅니다. 22장 1절 2절에 가면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생명수가 어린 양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그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주리라. 그것은 성령을 일컬으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라고 위탁을 받았지만 실패한 인간이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 노릇을 하며 그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 가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너희는 대장부다. 청직이다. 대리자다.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굴 통하여 통치하느냐?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절대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모를 존경해라.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인격적 차이가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 무시하지 말아라. 교회에 오면은 절대 담임 목사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왕권 통치예요. 주류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비주는 뭐야? 계속 사이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비판만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권, 이 왕권 통치를 꼭 실현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이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자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가정은 계보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잘 지키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 절대 부부 싸우지 말고, 남편 권위, 아내 권위 서로 무시하지 말고. 이게 부부가 한번 싸우면 자녀들은 전쟁을 한번 경험한대요. 전쟁.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나면 체념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회사에도 미쳐요. 교회에도 미쳐요. 모든 데 미쳐요. 그러면 이제 권위와 질서는 깨지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왕권 통치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낙원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문이 닫히고 말았지만 계시록에는 이제 영원한 변치 않는, 다시 타락할 수 없는, 다시 우리는 타락할 수 없어요. 또 선악과가 없는, 선악과는 뭐예요? 밝아진 눈이에요. 그래서 자꾸 선악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료된 천상의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좋은 자들은 서서히 이 선악과가 내 안에서 차압당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의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러면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여러분 비참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을 통해서 내 의가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정적 단어지만 절망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절망. 그게 맞는 거예요. 율법은 내 죄를 자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게 잘못됐다는 자기 절망을 자각하지 않는 자는 그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항복한 자는 서서히 자기 의가 기각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침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차압당하는 거예요. 이게 완료된 날이 종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 지대에서 역사적 가시적 교회, 역사적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있는 교회, 이 땅에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교회와 더불어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 미완료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제 말씀이, 신적 확정 오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결국 우리가 신분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으로 교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그럼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의 분량이 쌓아져 가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 반드시 교회는 그래서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 목사님 설교 오늘 뭐 하나라도 내가 배우고 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옛날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나타날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이라는 미완료에 있는 이 땅의 가시적 교회와 반드시 승리할 완성될 그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시적 교회는 이미와 아직이란 중간지대로 전투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내가 자녀로 우리가 출생했지만 우리의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완성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미완료 시제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래서 야곱이 험한 세월이다, 모세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신적 확증으로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교회 표 너무 잘 정해놨어요. 오라,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언제 이루었담도 아니요. 너무 많은 얘기예요. 이 갈등, 이 한숨 눈물, 이걸 바르게 해석한 자는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누린 자는 이거 믿음이 없으면 핑계를 대겠죠.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죠. 누굴 끌어들여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겠죠. 성숙이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감당하는 거예요. 와봐라. 실패도 그걸 현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숙이라는 결과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세 번째 구조는 시간상으로 연대적으로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선형이라고 그래요. 나선형. 본문에 들어가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인재앙이 끝나기 전에도 나팔재앙이 들어와요. 나팔재앙이 끝나기 전에 또 대접재앙이 들어와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저도 설교가 여러분이 일직선이 아니에요. 나선형이라고 그래요. 나선형. 나선형이 뭐예요? 나사 알죠? 나사. 반복된다는 걸 제가 스프링 설교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찍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엄청적 반복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삽입이 돼 있어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언어적 병행구다. 또는 포괄적,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지만 아직도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나선형, 나사처럼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층적 반복, 삽입. 이 이유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징적 개념에 있어서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고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들은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벌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 뭐냐? 하나님이 회개해라. 바르게 살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성이 있는 것이지 그 연대기적 시간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요셉 시대에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처음 꿈은 꿈이 뭐예요?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삐짝 마른 7마리를 잡아먹잖아요. 나중에 살진 이삭이 7이 나와서 마른 7 이삭을 잡아먹잖아요. 그것은 연대기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상징적 의미는 뭐예요?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풍년이 올 때 곡식을 걷어들이라. 7년 흉년이 올 때 그걸 팔아라. 그 간단한 내용을 요셉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얘기했더니 실질적으로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등극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시간적, 연대기적 일직선의 얘기가 아니라 병행구적이고 나사형 또는 스프럼 형태, 점층적 반복, 삽입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묵시문학적 요소, 예언적 요소, 서신, 편지 형식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묵시문학적 요소라는 것은 1장 1절에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알려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형태를 가진 계시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는 공간적 초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적 초월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장소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신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초월성으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묵시문학적 계시라는 거예요. 장소적 초월성 또는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예요? 시간적 초월성도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나 시간적 초월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장소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종말론적 축복은 가시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현재 교회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시문학적 초월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환상, 이제 계시록이 예를 들면 뭐 홍보석, 롯보석, 금보석 이러한 비유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걸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적, 시간적 초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종말의 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정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 계시록 설교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칼빈이 계시록에 주석을 안 달았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록은 도미티니우스 황제 때 기록됐다 했잖아요. 가장 힘든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위로주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언적 요소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얘기했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꼭 미래, 항상 앞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일을 위해서 과거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너 이랬지 않느냐 과거에. 이 말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요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때로는 과거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44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될 것을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될 것을 얘기하는데 과거 출애굽 사건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너희들 반드시 출애굽 됐던 것처럼 너희들 바벨론에서 포로될 것이다. 예언적이 꼭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미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거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구속의 사건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과거요, 현재, 미래요. 과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가 죄와 사망을 이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라는 것은 우리 신자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연말 되면은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점을 보러 다니고 점쟁이 하는 얘기는요 다 이 땅의 문제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로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돈, 건강 그게 여러분 전부입니까? 어떤 명한 점쟁이를 할지라도 참다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이야기 들으면 그 니무롯, 바벨론 힘의 원리에 자기도 거의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상처뿐입니다. 속고 속이는 힘의 원리는요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신내림 받은 자예요. 여러분도 다 신내림 받았잖아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점쟁이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라니까요. 제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정 행복에 대한 얘기를. 우리의 장래의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뭐가 궁금해가지고 연말 연시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쟁이 찬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꾸 뭐 하루의 운명 그거나 보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들의 행복을 저는 100% 보장합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고 설교를 듣는 한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주는 가치와 다르게 정립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돈 있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한, 설교를 바로 듣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은 뭐냐? 참다운 가치 실현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모든 교수들이. 진실로 진정한 행복은 뭐냐? 내 안에 참다운 삶의 가치가 격발되었을 때만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건 뭐 세계적 모든 학자들이 통일된 행복의 정의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참다운 설교를 듣고 참다운 말씀을 듣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간문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 형식.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된 1차적 독자, 수신자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됩니다. 이제 첫 번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이 7교회는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이제 계시록 여러분 설교를 참 관심 있게 들으면 재밌어요. 막 숫자도 많이 등장해요. 또 논쟁에는 14만 4천 명도 등장해요. 또 666도 등장해요.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7은 완전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 불안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완료되었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뭐냐?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누구의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이야기, 내 이야기하고 있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2장, 3장에 소아시아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1장에서 22장에 이기는 자, 아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 2장, 4장에 가면은, 2장, 5장에 가면, 아니, 4장, 5장에 가면 24장로가 나와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7장 1절에서 8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9절에서 17절 셀 수 없는 무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2절 성전과 도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는 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장 3절 13절 두 증인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12장의 여인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4장에 다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장 1절 2절에 승리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교회 이야기,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 신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 다 확인했잖아요. 교회 이야기,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처절한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너희들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사람이 그 미래에 완료될 천상의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카이로스 속에서는 이미 완료된 교회, 크로노스 속에는 미완료된 교회, 이 이중교회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천상의 교회를 더 크게 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좀 관심 있게 듣고 나면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리고 천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미완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지만 그냥 놓을 수 없잖아요. 내가 대학 합격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그럼 합격했다고 놓을 수 없잖아요. 그 학생다운 자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 여기서 장소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적 초월성을 우리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석, 녹보석, 막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걸 바로 해석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의 역사가 완료되는 날 그때의 적, 예뱀, 사단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카이로스 속에서 이미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크로노스 속에서는 아직 던져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쫓김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박살 나가지고 이 땅에 쫓김을 당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이미 머리는 박살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자꾸 유혹해. 이래라 저래라.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가지고 유혹하는 그 증상은 뭐냐?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가 멀어지게 합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생각이 맞냐 틀리냐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가 멀어지게 하는 100% 사단의 괴계입니다. 거의 100%. 이건 확답해도 돼요. 100%. 사단은 자꾸 멀어지게 해요. 맞는 것 같아요. 합리성, 가능성, 타당성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에 딱 유혹을 당하면 100%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 이상하게 교회가 멀어지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상하게 목회자가 멀어져요. 사단은 어디를 타고 다녀요? 틈을 타고 다녀요. 틈을 벌리는 거예요. 틈을.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탄은 머리가 작살났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한마디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 권위라는 것은 말로 해석이 안 될 때 권위가 발생돼요. 물러가라. 일어나라. 왜? 말로 해석이 안 되잖아. 일어나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탄과 관계 속에서 야, 너 나하고 상관없잖아. 물러가. 권위 있게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거기에 또 유혹받아가지고 합리성, 가능성, 타당성 듣다 보면은 나도 그 미혹에 빨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역사적 이 가시적 교회, 역사적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이제 하나가 합치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 반드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즉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때로는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능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걸 만든다 할지라도 이걸 고안했던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기계적으로 톡탁 만들었겠어요? 수없는 실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해석의 문제.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 나를 이해함이라니까.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에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뭐 별일 다 귀한 거야. 우리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운명이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뒀을 뿐이지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이 없어. 다 은혜이고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사랑해야지. 아모르 파트. 그래서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걸 서랍고로 분별하고 그 짐 무겁게 지지 마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야. 여러분 과거 어떤 거 다 은혜야. 점쟁이 찾아가지 마요. 나한테 와요. 다 은혜야. 점쟁이들은 세상적 원리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힘의 원리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 하나님 나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은 손 안에서 나를 복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 시간적 초월성, 장소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 장소적 초월성에 있어서 이제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시간적 초월성 어떻게 봅니까? 장소적 초월성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고요? 이걸 해석해 줄 자로 오신 자는 누굴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이로자, 돕는 자, 상담자, 실제적으로 도와주신 분, 주도적으로 도와주신 분, 원동력이 되어주신 신적 확증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복 있는 기회라니까요. 복 있는 기회야. 이제 여기에 딱 결론을 지어. 뭐 어떤 것도 나에게 복된 기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현장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거 아니에요. 아이, 눈물도 있고 한숨이 있지만 그 현장이 복이라니까. 왜? 이미 하나님은 완료된 그 역사지만 아직 미완료 시간 속에서 그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여러분 달콤한 거 못 느끼세요? 신비합니다. 신비해. 기독교는. 믿음이 있으면 신비해. 실패를 경험했는데 꺼지지 않는 그 신비함이 모락모락 올라온 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느낀 것 같아요. 나는 느낍니다. 느껴요. 나는 너무 많이 느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일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 신비함,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가 모락모락 올라옴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실존이야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면 얼굴이 펴지죠. 10년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편한 거 못 느끼세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건 이제 설교를 잘못 듣거나 안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한 이제 감당한 만큼 자유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시간을 그냥 대충 때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일하는 시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내가 계속 지금 성령 충만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첫째가 뭐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여러분. 바람 뜨고 막 황홀거에 빠진 게 성령 충만함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술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군 저렇군 딴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제하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딴 생각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앞에 내가 완전히 이끌림 받은 상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 예배도 성공할 것이고 직장도 성공하죠. 어딜 가도 그분은 성공하는 거죠. 세상 편으로 말하면. 왜? 시간을 아끼니까. 시간을 아끼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딴 데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시간 잘 감당하시고 이제 계시록을 마칠 쯤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저는 10년 젊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축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